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59절까지입니다.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떡이시고 생명의 음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은 그가 인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신 그의 구원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죄인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핵심인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들이 다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원의 완성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이와 같이 하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말씀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 자는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죽었던 영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을 모신 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상태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자기 몸을 먹을 양식으로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 양식으로 먹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는 지금은 영으로서 존재하십니다.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셨던 바로 그분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영적인 양식으로 변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시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그를 먹고 마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가 이 땅의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는 동안에는 아무도 그를 먹고 마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비로소 오신 성령을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예수의 생명을 구하고 날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도록 바로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1절. 자, 시작.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우리는 이 일용할 양식을 데일리 브레드, 그래서 하루 동안 필요한 양식,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말에 관주번호 1번이 달려 있는데 그 밑에 해설을 보게 되면 내일의 양식이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자, 우리 한번 25절 2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분명히 25절 26절에서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또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6장 11절에서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서로 예수님의 말씀이 충돌을 하게 된다는 거죠. 25절 26절에는 분명히 구하지 말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구하지 말라. 참새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었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이 서로 충돌이 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6장 11절에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관주에 나타난 해석과 같이 바로 내일의 양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람어로 이 번역된 주기도문에는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이 6장 11절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오늘, 내일 할 때 그 내일이라는 의미보다도 다가오는 미래의 그 하나님 나라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하루 동안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내일의 양식인 예수의 생명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루에는 하루치 양식만을 구하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6일, 그러니까 요일로 따지면 금요일 날에는 이틀치 분량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6장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자, 출애굽기 16장 자, 22절 한 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고하매. 바로 평일날에는 하나님께서 한 오멜씩, 즉 하루치 양식만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22절에서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오멜을 구하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왜 갑절의 음식을, 갑절의 식물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6일 다음에 7일째는 바로 안식일 아니겠습니까? 안식일에는 아무 노동도 허락되지 않는 날이기 때문에 그 날에는 만나를 구하려고 노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6일째는 갑절의 식물을 바로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온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루 동안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양식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안식할 저 영원한 나라에서 필요한 내일의 양식인 바로 예수의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기를 구하고 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신 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6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그렇다면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실제로 초대교인들은 이 말씀 때문에 로마로부터 대단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늘 악질적인 소문을 달고 살았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밤에 몰래 남녀가 모여서 불 끄고 난잡한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찬을 빌미로 해서 어린아이를 납치해다가 인육을 먹고 그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이런 괴소문이 로마에 널리 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뜩이나 로마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가시인데 그런 괴소문들이 돌기 때문에 그것을 명분 삼아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더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이 우리가 인육을 먹고 또 마치 흡혈귀처럼
사람의 피를 먹는다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또 우리나라에도 실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조선 말에 푸른 눈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고 또 모여가지고 성찬을 할 때에도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요. 저들이 아이들을 납치해가지고 아이들의 심장을 끓여가지고 성찬의 재료로 쓴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들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제중원이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선교사들이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 제중원 아닙니까? 그 제중원에서 어린아이를 심장을 수술하는데 또 역시 소문이 돌기를 저 선교사들이 아이의 심장을 꺼내가지고 성찬 재료로 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괴소문들이 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대단히 선교사들에 대해서 안 좋게 바라보는 시각들이 대단히 많았어요. 자,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그리고 이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는 예수가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에 그 살과 피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후에 예수의 살과 피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던 그 살과 피를 바로 먹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부활하신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를 진실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우리 6장 4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자, 6장 40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그리고 5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자, 잘 보세요. 그 뒤에 있는 말들은 똑같죠.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상반절에 나오는 말씀만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 상호 대체가 가능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들을 본다라고 하는 말은 아들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고 그를 바로 진실로 믿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을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4장 32절 34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31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자,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음식을 갖다 드리면서 선생님 이 식사 좀 하십시오 라고 이와 같이 요청했더니 예수님께서 32절에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우리 말고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갖다 드렸나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34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는 바로 예수께서도 철저히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그에게 계명으로 주신 그 뜻을 온전히 성취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취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고 또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의 마땅한 행함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얘기는 바로 다름 아닌 믿는다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예요? 믿음. 저 사람은 믿음이 작다, 크다. 우리가 자꾸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에서는 그 믿음에 대하여 정확하게 우리에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은 바로 순종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행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결된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바로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 또 순종이 바로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바로 죽은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행치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공짜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왜 공짜라고 하느냐? 그것이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공짜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공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책망하실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순종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리고 순종 없는 믿음은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이 땅에 자신을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셔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또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대단히 오해하는 것이 마치 기도를 내가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스쿠마인데, 이것은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나를 통로 삼아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도구가 바로 기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도 보면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거듭난 자로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고 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바로 요한복음 6장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예수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가 된 것을 바로 연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56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자,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예수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고, 또 오늘 우리도 예수 안에 거하는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한 자일 뿐만 아니라 그 스스로 나는 거듭나지 않은 자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정말 그 연합된 삶을 살아내지 않는 자 역시 거듭나지 않은 자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의 생명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까 마태복음 6장 11절에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육체에 필요한 양식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저 영원한 안식처에서 사는 동안 필요한 예수의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은 날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기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빈약한가를 정확하게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어요. 마태복음 12장에도 보면 악한 귀신을 쫓았더니 그 친구 7을 데려갔더니 그 상태를 보니까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지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바로 악한 자가 더 그 7을 데리고 와서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의 생명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오늘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다면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연합한 삶을 살고, 또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사모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